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주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하였던 우리의 모습과 삶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용서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약속으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제는 회복하며 예배함으로써 영광 돌리며 영광과 승리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죄악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에 이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의 지금의 삶, 현재적인 삶, 그리스도께 향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감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현재 쉼없이 지속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가다라는요,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듯이 그 목표를 위해서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대를 향해 가는 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해로 여겼습니다. 육체적인 업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힘쓰고 노력하여 얻었던 업적 또한 그는 해로 여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무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오히려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얻은 예수님이 오히려 어느 것도 세상의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목표로 삼고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자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다는요,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의 교제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특권, 명성을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 잃을지언정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곧 바울에게도 의롭게 칭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대적과 송사의 정죄로부터 이제는 구속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소망,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아 그와 같은 모양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박해를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케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러므로 마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성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달리 생각하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 원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잘못돼서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교를,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요구가 됩니다. 그 마음가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자신, 현재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나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독자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의 신앙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도는요, 또한 개와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야 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구됩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인본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해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행위와 의식을 중요했죠. 그 결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기에 이르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적 사고와 이단들의 행위,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과 힘, 그것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점차 외형적이고 의식에 치우쳐서 의식적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하나님을 영광 돌렸고요. 그러나 영광을 돌렸고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힘을 얻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육체의 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마음의 헌신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상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확실한 표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표대, 확실한 표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상금으로서 표대는 썩지 않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그리스도인의 표대입니다. 시민권은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 행동과 권리와 동시에 헌법 준수의 의무를 가지게 돼 있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표대는 하늘나라, 하늘 시민권에 있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풍족한 삶, 기쁨의 삶을 미리 맛보고 익히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요, 우리는요, 악한 것, 불의한 것을 추구하고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전진성입니다. 나아가는 전진성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나아가는 전진성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가는 만큼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 경주자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뒤를 걱정하며 달리는 영적 사람은요, 하늘의 상급에 다다르기가 힘이 들겠죠. 성도는 과거의 죄를 회개함으로 분명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요, 용서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 뒤에 있는 것에 매이고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표대를 흐리게 하는 일이 되는, 앞에 있는 표대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이제 회개하고 용서하며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요소를 버린다. 그 무엇일까요? 그 방해하는 요소를 버리는 일. 바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운 자들에 대하여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방해의 요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인들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롭고 선한 일과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그들의 행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의와 선을 아는 사람이 모두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의와 선이 실행될 때 그를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나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알고 있을 뿐이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은요, 단지 베스트셀러와 이야기와 같은 소설에 불과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자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육체적 욕구를 따라가면서 선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유를 남용하여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종을 일삼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죠. 그가 가족일지라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명시해 줍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것과 그리스도 중에서 그리스도를 쫓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 두 가지 다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제는 의롭게 되었고요. 그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친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적 사고는요, 그냥 형식에서만 남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율법적인 형식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다시 죄의 종이 되거나 죄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냄으로써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는 스승이 아닌 신앙의 아버지로서 권면해 줍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책임, 그리고 깊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하면 이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요, 사랑하는 자이자 독자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를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밤새 인간적인 고민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또한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신뢰는요, 대를 이었고요, 바울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며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그 믿음과 신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원하옵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표대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고 고난을 동참하는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행복한 교회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 주시어 이제는 무엇을 위해 가야 하며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며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에 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이 고난의 길에 힘과 능력을 더하시어 고난 후에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의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어 보호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난의 길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성전을 향하여 거룩한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의 힘을 허락하시고 부으시어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어 의의 종으로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만족감을 더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행복한 교회의 성도와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은혜를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